샬롬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3월 27일 목요일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20일째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딱 오늘이 사순절 절반을 향하고 있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누리고 적용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며 그것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가까워 친밀하게 또 당신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되며 내가 살아갈 방법과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말씀 함께 우리가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일들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었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1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야, 우리도 마귀가 공격하고 대적하고 시험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야, 예수로도 시험한 마귀가 너는 못 시험하겠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를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는구나, 이것에 우리가 더 주목하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의 핵심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느냐 아니었느냐, 네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오던, 마귀 할아버지가 오던, 마귀가 1톤으로 한꺼번에 덤비던, 그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마귀가 있는 게 있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하느냐, 마귀가 유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핵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가 장난치고 시험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는 거에 너무 우리가 에너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도와주세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미 하나님은 답을 사실 주셨어요. 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야, 마귀가 너를 공격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너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네가 체험을 받고 있니?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야. 마귀가 유혹하는 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또 분별할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면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신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 또한 5절 보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이런 말도 있죠. 그리고 9절 보세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도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도 예수님을 이끌고 둘 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은 항상 비워져 있는 상태가 없다고 했죠. 진공 상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상태는 항상 무언가가 들어와 있어요. 무언가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돈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욕과 음욕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미움과 시기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대잖아요. 충만함은 뭐예요?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또 마귀가 이끌고 인도한다고 합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할 것이 성령님이 가득 채워졌던 것이 밀려나서 마귀의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강탈당한 거고 빼앗긴 거예요. 그거는 구원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말과 자기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뱀의 말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밀려나가게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농락당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방해하려고, 회방하려고 마귀가 다가오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줄까요? 아예 처음부터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마귀가 이끄는 곳에 왜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잖아요. 그 위신도 있는데, 체면도 있는데, 어떻게 마귀를 따라갑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따라가든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따라가지 않죠. 듣지도 않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바쁩니까? 아까 보세요. 많은 병자들 일일이 안수하시고 사람들이 붙잡고 떠나지 말라고 강구하니까 아니야,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이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 하고 자기를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잖아요. 엄청 바쁘셨어요. 그런 바쁜 삶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도 듣고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고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런 판에 어떻게 한가하게 마귀의 뒤를 쫄래쫄래 따라가서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논쟁할 필요가 있냐고요. 예수님 혼자만의 문제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이 이건데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 알아? 잘 봐봐.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가.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분명히 너희는 우왕좌왕하고 분명히 너희들은 마귀에게 백전백패 당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해답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몸소 겪으셨어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를 왜 져요? 우리 때문에 진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우리 바꿔주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데 지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은 상태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자꾸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나님부터 분리시키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에게 허물과 그리고 약점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예요. 마귀는 두 종류입니다. 분리시키는 자, 그리고 고소하는 자. 마귀의 특징은 딱 두 개예요.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 딱 두 개입니다. 겉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딱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마귀는 고소하는 자예요. 누구에게 고소할까요?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딸이라면서 근데 얘가 이런 짓 안 해? 아유 이거 봐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떤 죄물을 딱 포착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고소해서 하나님을 당황시키고 하나님 얼굴을 빨갛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시간 나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미 덮으셨다고. 그게 뭐라고 했죠? 초막, 예, 숲꽃이라고 했죠. 사카라고 했죠. 덮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덮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고수 못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아무리 고수 못하게 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분리시키는 거라고 했죠. 사단은,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을 계속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고, 문제가 만날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사랑, 이것들을 흔들어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 상태가 문제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가득 채워져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 한 가지를 제가 또 좀 나누고,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말씀으로 나누고 마무리할게요. 12절 맨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끌고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천사들을 시켜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할 거 아니니. 그게 시편 말씀이 그대로 써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마귀의 말하는 그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세 번이나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세상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지켜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라면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요?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거의 같아요. 본질은 하나예요. 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능력으로 입증하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들됨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돼야지. 기도응답 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일을 만나면 안 되지. 인생에 이러한 어떠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게 실패하고 병들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면 다 잘 돼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기도 응답 받아야 되고 남에게 떳떳해야 되고 다치지 말아야 되고 권위와 어떠한 영광이 있어야 되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수준은 살아가야 되지 않아? 이 정도의 능력은 나타나야 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말한. 그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자기 어떤 삶의 수준과 능력과 또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뭘 보여줌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아들 됨을 입증하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되는 거는 하나님이 너를 입증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분이 너를 발이 그러니까 네가 떨어질 때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던 하게 하던 너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근데 마귀는 시험하게 한 거죠.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발을 돌에 부딪히게 하지 않게 한다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믿을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덩이에 만들어봐.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배고픔을 해결해봐. 그런 능력을 보이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할게. 이게 마귀의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능력, 그래서 내 굶주린 배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채우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굶주려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아도, 그래서 그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고, 뛰어내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든 안 부딪히든, 하나님이 지키시든 안 지키시든,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마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시고, 마땅히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전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 다 공급해 주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고,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형평하고 만사형통해 주고, 모든 것이 원하는 뜻대로, 이 마귀가 마귀 말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이 건사했고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굴곡진 인생과 실패한 것도 없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아프고 안타깝고, 그 어려운 경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줬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요. 맨 마지막 시험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투정하니까 막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네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을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큰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걸 먹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거기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해요. 마사라는 거는 뭐예요? 다투다,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무리바도 마찬가지예요. 시험하다, 많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안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카레브, 즉 내 속에, 내 내부에, 내 안에, 내 마음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 논쟁하고 다투고 따지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뭐요? 지금 목마르운데 왜 하나님 물을 안 줘? 우리 애굽에서 인도했으면 다 해결해 줘야지. 지켜준 다음에 보호해준 다음에 아니 지금 우리가
물을 목마른 지 꽤 오래됐는데 왜 물을 안 줘? 여기서 죽으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물을 안 주시네. 물을 줘야지. 그 물을 주면 아, 하나님 이제 계시는구나. 물을 안 주면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들이 의심하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마귀가 똑같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떨어졌어요. 네가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이 널 받아주니? 아, 그럼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너 지키고 있는 거고 네가 하나님 아들 맞고 네 안에 계신 건 맞아.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면은 야, 너는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 아니었어. 아,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 너는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너는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않아. 하나님 함께하지 않은 존재야. 필요할 때에 공급해주지 않고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일어서도록 도와주지 않고 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마귀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그 생각이, 그 말이 혹시 내가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어떤 다른 걸로 여러분이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를 어떤 능력이나 어떤 표식으로 무엇으로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분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묵은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말씀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가득 채워지는 그런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내 하루의 방법이, 삶의 방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